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영상 광고 보셨지만은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또 전도부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 우리 권사님들 간증이 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간증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전도부가 매주 화요일마다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도 이제 나갔는데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내침을 당했습니다. 85세 된 이게 할아버지 곁에 가서 이야기 나눴는데 듣다가 막 가라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날까요? 당신이 떠날래? 그래가지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러고 자리를 양보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전도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거부당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뭐 나왔죠.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고 나오면서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그분이 뭐 거절하긴 했지만 또 한 번, 두 번, 여러 번 이렇게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들어지게 되다 보면 예수 믿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또 믿음도 있고 또 확신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 안 믿고 막 이렇게 예수 믿으라 그럴 때 김일성이나 믿으라 그러고 내가 그랬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에게도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절해도 또 나는 지나가는 한 사람이어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복음 전하면 그분이 또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 그 노년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스폰 가보면 홀로 계신 분들이 외로이 앉아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딱 닫아두는 걸 보면 마음이 좀 아프죠. 3부 때는 우리 전도 나가서 열심히 관계 전도한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관계 맺고 전도했는데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고요. 우리 교회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낙심했다가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 전도를 통해서 또 가까운 교회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참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상의 현장에서 거절됨이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많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성가대 남성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우리 격려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 연사 있으신 분들 또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지휘자님께라든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이제 들어가는 데까지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포로됨이다라고 세 번째 단락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블레셋에서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귀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왕이 없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왕의 귀한 블레셋에서 나오는 과정을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한 세 지역을 순회를 합니다.
아스돗을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는데 이 지역은 블레셋 땅으로 보면 아주 큰 도시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 부산 찍고 대전 뭐 이런 느낌이죠. 큰 도시들 중심으로 지금 법계가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서울에 가서 이 법계를 인하여서 큰 이벤트가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 듣게 될 것이고 그 영향력 또한 빠르게 파급이 되어질 겁니다. 부산에서 제2의 수도,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다음에는 제2의 수도인 부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대. 근데 그 상황이 좀 더 심각했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소도시들이라든지 작은 마을들에서는 어떤 여러분 마음이 들까요? 아주 위협적이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아마 그 가운데 빠르게 소문이 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법궤가, 여호와의 궤가 왜 스스로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5장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전쟁은 민족 대 민족의 신을 넘어서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신들의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정말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전리품을 하나 획득을 했는데 여러분 돈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이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전리품을 가졌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인데 여러분 애굽에서 홍해를 갈랐던 신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생수를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신입니다. 그 신을 붙들어서 어디에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다곤 신전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블레셋에서 가장 높은 신이 누구예요? 다곤이에요. 그러면 정말 역사에서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지금 딱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정말 가장 위대한 신인 줄 알았는데 그 신이 다곤 아래 들어왔으니까 다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신들 위에 있는 신입니다. 이들은 다신론이 있기 때문에요. 다곤 신전은 만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복한 피지배 민족의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다 그냥 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이 여러분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악의 세력들이 이 악한 세력들을 자꾸 규합해가지고 세력을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의 신들의 파워는 어느 민족보다 가장 강력합니다.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 그 땅에 들어오는 과정을 그걸 이끌어낸 신이 블레셋 가운데에 주신이 아니고 주신 아래 있는 종의 신으로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블레셋의 신은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세가 등등하고 이제 이들이 가는 길에는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블레셋이 스스로 아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궤를 다곤 신전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궤를 넣어두고 그 다음날 제사장들이 다곤 신전으로 가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놀라운 일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까지 어떤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도 이런 일은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곤 신상이 여러분 넘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쓰러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엎드러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엎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쓰러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쓰러지는 거는 이렇게 쓰러지는 거고
엎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이 전면을 대고 땅에 엎어지는 걸 이제 엎드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닿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생각하셔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졌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딱 이 모습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죠? 절한다는 느낌이 들죠, 맞죠? 그런데 이게 한 번만 딱 벌어졌으면 아이고, 우연히 그렇게 됐나 보다 라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다시라고 되어 있어요.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라는 겁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는데 두 번은 여러분 뭐예요? 필연이에요. 우연이 아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두 번째 사건에는 어떤 다른 현상이 일어났냐 그러면 다곤의 머리가 땡강, 두 손목이 땡강, 그다음에 뭐만 남았어요?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자기들이 볼 때 다곤은 모든 신들 위에 최고의 신이었고 모두가 들어오면 이 다곤 밑에 종신으로서 있었는데 지금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상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 신상이 완전히 조각조각 나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꼭 여호와의 궤 앞에 뭐 하는 것처럼요? 절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서 여호와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 주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다곤이 여호와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들어갔을 때 아스돗의 큰 혼란이 어떻게 보면 환란이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망하게 한다. 아니 도대체 이 법궤가 무엇이길래 자기들이 다곤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겨보지만 신으로 하여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거의 없었을 텐데 이런 극심한 환란이 생기니까 이건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하겠다 그러면서 옮긴 것이 어디예요? 가드로 이렇게 그 법궤를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옮긴 것이지만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자로서 아스돗도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가드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 9절을 한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뭘 더하신 거예요? 심히 큰 환란을.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A very great panic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큰 패닉 상태, 혼란 상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땅에 완전 팬데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지금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걸까? 아니면 이게 우연히 그 시기적으로 맞닥뜨려서 이런 전염병들이 생겨지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 궤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돌려보내면 자기들이 사는 길일 텐데 지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도시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자꾸 돌리고 있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그랬지만 아마 에그론에 가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안 일어난다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의 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은 벌어지게 된 거니까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갔는데 우리 11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백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아까 두 번째 넘어졌을 때 머리와 두 손목이 땡강하고 끊어졌고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의 복선이었어요. 처음부터 블레셋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잔혹하게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의 예고였습니다. 복선이었다고요. 블레셋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아벡에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냥 블레셋으로 그냥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궤는 가지고 돌아왔지만 나머지 병력들이, 전력들이 실로까지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아니면 후자로 유린하고 돌아왔을까요? 네, 후자입니다. 실로의 여러분 성막의 파괴가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충격이죠. 왜냐하면 성막이 무너지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신정 국가에서 그 신의 궤가 빼앗겨지고 신의 집이 거하는 처소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곤의 목을 자르고 다곤의 손목을 자르고 몸뚱아리만 남겨놓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철저하게 심판하고 응징하고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경고였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이미 일찍 깨달았다 그러면 바로 법궤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바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들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사는 길인데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내로 돌리다가 그 성이 완전히 멸망 상태에 빠져서 이들이 뭐라 그래요?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이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몇 달 동안 있었어요? 네, 7달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횟수로 보면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년 꽉 채우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기약이 보입니다. 이제 마스크도 벗고 실내에서 취식도 가능하고 예배 인원 거리두기도 해제되었고 뭔가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구나 희망이 있는 것이지만은 몇 달 전만 해도 여러분 확진자가 몇십만 명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언제 끝이 나는 거냐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히 이것은 정말 마침표를 찍어주지 않으면 절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7달이라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정말 저주스러운 7달이에요. 그러면서도 한 가닥 소원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소행이 아니기를, 이스라엘의 신의 소행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의 신의 만행이라면, 이스라엘의 신이 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들의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절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닥 소망은 제발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우연이기를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을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 무슨 제사를 드린다 그러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에 보면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거 5대 제사라 그래요.
그러면 각 그 제사마다 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드릴 수 있는 제물 제사 가운데 한 두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화목제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그냥 화목하자라고 하는 그 화목의 의미로 제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속죄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죄지었네 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속건제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성물에 대해서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배상 변상을 해야 되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시인하고 있냐 그러면, 이거 사람 잘못 건드렸네,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우리가 뭐 영화나 보면 주변에 이렇게 좀 건장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체구가 좀 왜소해가지고 만만하게 보고 툭 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복싱 선수였습니다. 이 표현이 맞지만 깡패들이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이 권투 선수랑 배구 선수랍니다. 제가 유도하신 분에게 들었어요. 그 뒷골목 좀 건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권투는 너무 빨라가지고 자기 힘든답니다. 일단 거리에서 붙으면. 배구 선수는 손바닥이 소뚜껑이랍니다. 맞으면 간대요. 그래서 배구 선수랑 권투 선수랑은 만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얕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이 괴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건 아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아무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이 멸절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수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신을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변상하고 배상하고 우리 잘못 인정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신은 적어도 다곤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다곤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들이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포로가 되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릴라전을 펼친 게 아닙니다. 유격대를 보내가지고 남모르게 그렇게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봐도 이 괴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괴를 또 올려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신께 뭘 돌리라 그래요? 영광을 돌리라. 처음에는 포로로 잡아오고 전리품으로 그냥 데리고 온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상자 하나 데리고 와서 거기에 딱 비춰놓고 나면 모든 열국들이 볼 때 블레셋은 대단하다. 여러분, 라합의 고백을 여러분 무색하게 하지 않습니다. 라합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오게 했는데 너희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오는 진격을 두려워해가지고 발람 선지자, 이방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게 했던 것이 공연히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왜 그랬는지가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블레셋 입장에서도 이거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그 다음 누구에게요?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우리가 잠시만 때를 놓치면 우리들의 신마저도 전부 다 심판받아서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독종의 종기의 형상과 금쥐의 형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입니다. 형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쥐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규정해 놓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재앙을 받았던 종기의 모습과 그들이 섬기는 주의 영선을 가지고 그 법궤 안에 함께 넣어서 보내기로 한 거예요. 역전된 현상일까요? 다곤 밑에 언약궤를 넣었다가 그 언약궤 밑에다가 그들의 섬기는 신들을 넣은 것일까요? 왜 그랬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여러분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그렇게 법궤를 올려 보내면서까지도 한 가지, 여기에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래도 이 재난과 이 환난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우연히 생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요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 내놓은 제안이 뭐냐 그러면, 이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올려 보내게 될 때 참 기막힌 상황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6장 7절부터 보면 이들이 좀 만들어서 준비한 게 뭐예요? 새 수레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짐승을, 어떤 짐승을 맡겨요? 멍에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입니다. 젖난다는 것은 아직 새끼에게 젖을 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들이 있네요, 그죠?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만약에 이 수레가 베세메스까지 끝까지 그대로 들어가면 이건 누가 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이 한 일이고, 만약에 올라가다가 수레가 척하니 소가 뛰어가지고 이 법궤가 툭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뭐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휴, 다행이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을 기대하는 것과 이건 필연적으로 여호와가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차이가 있습니까? 예, 천지 차이입니다. 그 천지 차이를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서 제안해서 이렇게 올려보내는 이 가운데에 법궤가 떨어지지 않을 확률은 여러분 몇 %일까요?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몇 %일까요? 떨어질 확률은 몇 %일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죠. 소 키워보셨어요? 우리 그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 소는 누가 키우노? 이렇게. 소를 우시장에서 삽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소를, 잘생긴 소를 사왔어요. 얼굴이 예쁜 소를 사왔는데, 소를 사오면 소를 사와가지고 바로 쟁기를 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를 사오면 송아지를 사오는 경우들보다 큰 소를 사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소를 사오면 바로 쟁기를 띄우지 않고 소를 훈련을 시킵니다. 소 훈련이래 봐야 이렇게 소를 모으는 거죠. 이렇게 잘 말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 이제 이렇게 콧뚜레에다가 줄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줄을 잡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가죠. 이리 가자 그러면 갑니다. 그럼 소를 우리가 모을 때 왼쪽으로도 가야 되고 있고 오른쪽으로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를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를 몰고 가다가 땡기면 되죠.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콧뚜레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왼쪽으로 갈 때 어떻게 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이건 초보자. 소를 능숙하게 다루려고 그러면 쟁기질도 해야 되고 리어카를 몰고 오르막도 하고 내리막도 가려고 그러면 소줄을 이쪽으로 당겼다 이쪽으로 당겼다 그러면 늦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 소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렇게 당기면 이쪽으로 갑니다. 소가 성질이 조금 난폭한 소는 어떻게 합니까? 콧뚜레를 잡고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순종하는 것을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야 소의 쟁기를 메우고 멍에를 메워서 리어카를 끌고 짐을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새끼를 낳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소 팔아서 여러분 공부하셨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한두 달 키우다가 송아지를 팝니다. 근데 희한하게 송아지를 팔 때 정도가 되어가지고 동네에 트럭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어미소가 희한하게 압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이 송아지가 이 외양간을 나가게 될 때 말뚝에 매러 나가는지 아니면 팔리러 나가는지를 이 소가 직감을 해요. 그래서 송아지가 나갈 때 어미소는 울기 시작합니다. 송아지는 그 차에 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가끔씩은 어미소를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더 궁할 때, 급할 때, 큰 돈이 필요할 때, 그때는 송아지를 키우고 큰 소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미소는요, 온 힘을 다해서 밀어냅니다. 그 차에 타지 않으려고. 새끼를 둔 상태에서 어미소는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새 수레에다가 젖을 떼지 아니한 그 암소 2마리입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앞에 수레에 끌게 하고 새끼 소는 그 외양간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수레를 끌고 소가 벳세메스까지 직진해가지고 들어갈 확률이, 여러분, 이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고 갈 확률이 몇 %가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겁니다. 이 리모컨을 던졌다가 딱 떨어졌는데 리모컨이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렇게라든지 이렇게 되면 우연히 된 일이야 라고 말하면 이렇게 쓸 확률이 몇 % 되겠습니까? 예, 0%입니다. 지금 여기에 새 수레에다가 젖나는 소 2마리를 물리고 송아지를 떼어놓고 여기에 수레를 끌고 가는데 벳세메스까지 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끝까지 이것은 우리 땅에 내린 재앙은 여호와가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예, 우연히 된 거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의 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이걸 끝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소가 울지도 않았고요,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까지 따라갔다고요? 벳셈에서 어디까지? 경계선까지 갔습니다. 왜 경계선까지 갔을까요? 네, 마지막에 수레가 요 경계선 넘어서 가기 전에라도 돌뿌리에 걸려가지고라도 이게 툭 하고 떨어져 버리면 그들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우연이 된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그러면 이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이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쉽게 침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 우연이 된 거라고 말하면 이걸 보내고 난 이후에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침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7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에 모아요?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회개운동을 할 때 블레셋이 이때는 기회라, 이들이 완전 무장 해제됐고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서 공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벳세메스까지 들어온 이 하나님의 괴는 아비나답의 집에,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을 머무르냐 그러면 여러분 몇 년 머무를까요? 20년을 머무릅니다. 실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머무르는 그 실로는 성막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막을 다시 짓지 않아요. 그냥 장막 안에 그냥 빛이 되어 있는 듯한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아요? 아비나답만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제 안정적으로 궁궐을 다 싣고 난 이후에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이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기 천막에 있으니 이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다윗이 그 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궤를 가지고 올 때 여러분 보세요. 그때에도 준비한 게 뭐냐 그러면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여러분 수레에다 싣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어요? 네,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에서 나올 때부터 여러분 모든 게 안 맞아요. 그들이 수레에 싣는 것도 맞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들의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같이 집어넣은 것도 맞지 않고요. 그들의 제의도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게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에 수레 싣고 나오다가 소가 뛰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잡다가 죽잖아요. 그게 베레스 우사예요. 보세요. 소가 뛰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는 가운데에도 소가 뛰어서 수레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왜 기랏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머무르게 된 걸까요? 도대체 그 20년 사이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가는 그 현장까지를 목격하게 될 때 어떤 걸 목격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최고의 위에 있는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그 모든 민족이 목격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방심한 틈이라 될까 싶어서 공격했다가 우레소리에 패배하고 물러간 것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면 기랏 여아림의 위치는 어디예요?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에 누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침공하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오겠어요? 네. 다윗의 위를, 다윗의 집안을 도대체 누가 지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 궁궐이 다 지어지고 왕가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어서 그것이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예루살렘의 그때에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집이 없어서 내가 정말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광야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다닐 때에 언제 내가 장막에 자는 것 때문에 불평하며 너희에게 나의 장막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가를 주님이 지키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셨을 때에 블레셋은 이것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잡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저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된 우리들의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져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죽음을 지시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창조자, 모든 생명의 창조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 잡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세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던 그 백성들이 우리는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여기 불러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함께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어찌할꼬? 지금 나의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가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러면 성도님들이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걸 목사가 물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제일 절망스럽습니다. 목사가 방망이 하나 툭 떨어뜨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없던 돈도 생겨지고 아픈 것도 낫게 되어지고 귀신도 떠나가면 좋을 텐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목사로서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내가 강단에 서서 이걸 외치는 게 맞는가? 그런데 말씀을 외치고 나면 여기에 순종하는 자가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는 그분이 믿기를 의지하고 말씀을 외쳤는데 그분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듣게 되고 목격하게 될 때 나의 외침이 헛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셔서 스스로 포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믿음의 눈을 열고 주를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구원이 있는 줄 주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